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아멘. 오늘 이 앞에 보면 제목이 뭡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서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었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 삼을 것이라고 선포하죠. 얼마나 에레미야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눈물을 흘려서 부르짖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애가를 불러서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처로운 노래예요. 애가입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를 써서 이렇게 슬픔을 노래하고 있을까? 특별히 오늘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에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또 부모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자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 원하고 바랍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삽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매주 복권을 사면서 이것이 맞기를 원하고 기대하면서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삶의 영역이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삶의 원동력이신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지금 에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하죠. 25절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자비와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언젠간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많은 생각, 즉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우리를 삶의 터널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물질을, 풍요로운 삶을, 아니면 건강한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물론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풍요로운 삶도 필요합니다. 그죠? 건강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찐사랑입니다. 여기서 찐사랑이라고 하죠. 찐사랑. 요즘 젊은 세대들 찐사랑이라고. 이 찐사랑은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바쳐 사랑한다 고백해야 되겠죠.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자식만큼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이 최고였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죠. 또한 이사야 49장 5절은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있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 자를 대적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2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겠다. 놀라운 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피날레로 이사야 60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깨닫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상을 보여줍니다. 430년의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 건지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생활 며칠 되지 않아서 불평하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더워 죽겠다고 불평하고, 추워 죽겠다고 불평하죠. 온갖 불평이 난무할 때에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엘림의 12그루 12샘물과 70굴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400년이 지난 그 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사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듣고 현실로 보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못에 손이 박히고 발에 손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이 눌러서 머리를 찔렀을 때 피가 흐르는 그 고통, 우리는 손톱에 가시가 껴도 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다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최후의 만찬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상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찐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충만의 뜻은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짐승을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은 온통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가득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네, 취하지 말라고 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 것에 취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욱 기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0절에 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숨이 끊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던,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했던 고백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원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미움도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 성령의 충만.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소원. 주님,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언제 형이 쫓아올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 그런데 그 잠자는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믿음의 반석 위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 노래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제 기억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나를 타지 못하게 하고 불꽃도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나아가요. 잠언 4장 6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혜를 잠언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4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15절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금보다 은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삶,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타고 외국 여행 자주 다니고 그런 거 원하십니까?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찐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기대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원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원수마귀 꾀기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좀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생각,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연인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좀 줄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담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담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 동안 정말 우리가 애가를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